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제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쉽게 아멘 하기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이름이 가진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 영원히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대를 무릅써야 할 때도 많고 모진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오직 저만 바라보시며 홀로 저를 키워오셨는데 이제 힘들게 대학을 졸업시켰으니 취업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시길 기대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70이 넘은 노인으로서 동네 미나리깡에 가셔서 눈에서 잘 나온 미나리를 다듬고 엮어서 일을 하는 그런 묶으시는 일, 그 일로 하루벌이를 하시면서 집안을 책임지셨습니다. 집안에서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로서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결심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몇 년을 더 미나리깡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받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장로나 속장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주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거절당하는 일을 잘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기로,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본문 9장 51절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19장 2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그날 하룻밤 거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서로 경멸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인정한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례하며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단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쓸어 버립시다 라는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은 한 마을쯤은 가볍게 불태우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예수님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는 정말 폭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서 그만하라라고 막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하지 말라라며 요한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만 내쫓아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는 거부당해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을을 불러 쓸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그런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는 말은 하찮은 미물도 자신의 안식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절도 당하시고 오해도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족도 떠나야 하고 소유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 심지어 잠잘 것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은 어쩌면 죽음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스승으로부터 토라를 전수받는 제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술 문명과 문화적 혜택 속에서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내가 먼저 집에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장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행해야 될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매정하신 것 같아요. 매몰차신 것 같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1세기의 장례 문화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죽은 자를 먼저 돌판 위에 올려놓고 그 시체에 온갖 약품처를 하여서 1년 동안 그 시체가 잘 썩도록 돌판 위에 둡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가족들이 다시 그 돌무덤에 가서 돌판 위에서 뼈를 다 추스러서 상자에 담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당시 장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예수님을 관 속에 모시지 않고 돌판 위에 놓았던 것이 바로 그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매장 후 1년이 지나서 그 뼈를 추스르러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은 장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도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얼마나 긴박한 문제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은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 그 생명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은 자를 말하고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장례는 그런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죽은 자도 육신이 죽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더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즉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세계에 속한 것이니까 너는 거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살아있는 자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제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글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야가 허락해 줍니다. 엘리사는 집에 가서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보다 더 완고하게 거절하십니다. 엘리야는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더욱 긴급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처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농부는 밭을 갈 때에는 소나 말로 끈을 묶어서 쟁기를 끌게 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소나 말을 몰면서 밭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때 농부는 쟁기를 끌면서 그 앞에 돌뿌리나 나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한 방향 잘 피해가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밭고랑을 곧게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농부가 이 쟁기를 잡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쟁기가 나무뿌리나 돌에 걸려서 부러질 수도 있고 아마 밭고랑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농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농사를 망치게 할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지 엉뚱한 곳에 신경 쓰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는 이미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것마저 금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뒤를 돌아보아서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그럴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소금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물질적 행복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전진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속히 가며 떠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고서는 제자 삼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까지 떠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울은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 그것은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 행동들, 교회를 받게 했던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의 과거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과거는 다 뒤로 남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그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아줘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동시에 바울은 앞을 향하여 전력 질주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비된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마치 수영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정말 손끝에라도 먼저 닿기 위해서 애를 쓰며 달려가는 것 같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온갖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제자의 길을 막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즉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라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이 잘 사라집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의 길은 나 같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나 같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누가 서로 크냐며 싸우던 그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순교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스스로 그만큼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과는 상관없는 길이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결국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사실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런 무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당장은 실수도 있고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마침내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제자 공동체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고백을